저희들이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그 교회 창립 기념주의로 인해서 강의를 했던 누가복음을 잠깐 쉬었었고, 이제 다시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는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략한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세 번째 때는 그날, 그래서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무덤의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곳에 천사들을 만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서 11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그날, 아마도 오후쯤이 되겠죠. 그때 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 중 둘이라고 했을 때 이 2명의 사람은 바로 여자들이 구절에 언급한 것처럼 11사도와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는데, 그때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 2사람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언급이 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들이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아마도 그 전으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11사도와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도 했을 테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도 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듣고 났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결코 믿지는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2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2사람이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적 상태가 어땠는지는 오늘 본문의 한 문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는 슬픔, 그들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슬퍼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그들의 슬픔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아마 연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그 2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까지 했는데 그들은 전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론들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남성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치마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을 분간하는 것이 좀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가정이 일단 가능하죠. 또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진 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예수님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생김새를 보아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가졌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가정에 또 의문을 던지는 그런 어떤 성경의 근거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가다가 31절 정도에 가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아닐까? 이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었네? 라고 알아보았다는 건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누구였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11명의 사도와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모여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사도들과 염려하고 고민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 중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 중에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그냥 보통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과연 그런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그들의 슬픈 마음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었고 슬픔이 가득했던 이유는 찬양합니다. 한번 역설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 곁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라면, 알았더라면 그들이 슬퍼했을까요? 아니죠. 슬픔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 여기 계시네요 라고 말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의 이유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슬픈 거예요. 이것이 슬픈 거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은 슬프지 않습니다. 기뻐하게 되죠. 감격스러워하게 되죠.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슬퍼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슬픈지, 우리가 왜 답답한지, 내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어느 자리에서든 얼마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자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된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18절 이하에서 거기에 되어졌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왜 슬플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의 이유, 그들의 설명의 이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선지자였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 목도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내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여자의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여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건 베드로가 확인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슬퍼하는 이유라는 것, 이것이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는 아주 공분을 사고 있는 이제 최근의 사건 가운데 그 어금니 아빠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금니 아빠. 친구의 딸을 살해했던 어금니 아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실제 불우했던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후원금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흥청망청 사용했던 그런 어금니 아빠. 사건이 진행되는 걸 쭉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냐면 사이코패스 증상이 이제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양반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하는 게 이제 그 언론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되어지고 심리가 진행되어질 때 간혹 가다가 참 황당한 결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 피의자가 그때 당시에 심신미약, 어떤 정상적으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게 정상 참작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술에 취해서 자기가 뭘 한지도 몰랐다 하면 아마 그 살인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정상 참작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너무 관대한 것일 수 있다고는 이야기하죠. 어쨌든 지금 가능하잖아요. 저쪽 그 브리즈번에서 2013년인가요? 언제 한국에 워킹 홀리데이로 왔던 한 여대생이 새벽 5시에 그 호텔에 이제 청소 일을 하러 가다가 호주 청년회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고가 내려질 재판이 진행 계획 중이었었는데 돌연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그 청년이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시간을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게 시간을 재판부가 더 허용을 했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든 혹은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것들로 약물로 인한 심리가 혼미한 상태였든 간에 어떤 경우이든 간에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용납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변명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 당시의 상태는 어땠을까? 그들이 혹시 예수님의 충격 때문에 죽음의 충격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들이 당시에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쭉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단순히 말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합리적 이유로 그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상적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가리워지다는 단어는 에크라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붙잡다, 사로잡다 이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눈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붙잡히고 사로잡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기관으로서의 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통 이 눈은 상징적으로 인간의 인지, 판단 이런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걸 번역하면 그들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무엇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일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 그들의 판단 능력을 사로잡았던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17절부터 18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슬퍼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왜 슬픈 줄 알아?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뭐였었죠? 그들 생각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볼 때 그들은 도저히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좀 설득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여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어요. 만일 누군가 내가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했다는 소식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겠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고가 그들의 사고 능력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는 주님을 통해 주어진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보다는 끝까지 뭘 붙들고 있었냐면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사고 능력, 우리 이성과 논리, 합리적인 판단 이것들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게 없이 살아가는 건 비이성적인 삶이죠. 분명히 그런 이성과 합리성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생각과 사고와 이성적 논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그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슬퍼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사고의 능력이 오히려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어지다는 것은 뭔가 묶여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늘에 묶여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몰랐어요. 다 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비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우리의 이성적, 논리적 판단과 사고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주의사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붙들고 한번 울부짖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의사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여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6절에는 하갈의 부르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였었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 하갈을 사라가 이제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사라이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양가죽 부대에 물 하나 담고 떡 하나 짊어지고 이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 광야니까 광야로 갑니다. 목마르니까 물을 마셨죠. 물이 없네요. 자기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엉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되어진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치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하갈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시니까 그가 샘물을 보고 달려가서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 뭐라는 거예요? 우물은 이미 샘물은 그 곁에 있었어요. 샘물이 멀리 수십 리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 곁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눈이 가려져서 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이 사막에 무슨 샘이 있겠어, 이런 자기 생각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워서 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눈을 보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샘이 보여요. 결국 뭐겠어요? 샘이 없어서 목말랐던 게 아니에요.
샘이 없어서 죽어갔던 게 아니라 그 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갔던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깨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읍 주변을 뺑글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이 아람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둘러서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엘리사를 쫓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얘야 호들갑 떨지 마라 하면서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죠?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차와는, 이 청년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를 깨웠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청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왜 두려워했어요?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는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갈이 죽을 것 같다고 울부짖었던 이유는 우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곁에 우물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죽을 것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슬퍼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슬픔의 진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이미.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아래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은 보이는 대로 믿었고 그리고 듣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이 무엇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밤이 새도록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내가 왜 당신보다 힘든 줄 아느냐, 얼마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네가 진짜 슬퍼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네가 진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 때문인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를 찾아오지만 너희가 문을 열지 않아. 그래서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명보다 귀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단에 얹어놓고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털큰만큼도 손대지 마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보고 하셨겠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죠?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생각이에요? 믿음에서 온 생각이에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갖게 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손에 죽는 거니까 이거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가요? 그를 위해 칼을 들 때까지 가요. 안 괴로웠겠어요? 왜 안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믿었어요.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칼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말리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있어요. 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것도 우리가 못 믿어 하니까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기에 매여요. 이 상황 이러네. 야, 그런 얘기는 들렸는데 내가 못 봤어. 이 상황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 다 뭐예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좀 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함이 천국 가게 해요? 착함이 구원을 줘요? 의롭게 사는 것. 그러면 의로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잖아요. 뭐죠?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죠. 그래서 아파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이름 하지 않고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 줘요.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슬픈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다 얘기를 들어줘요. 예수님께 그들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들을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능히 시험을 이겼을 때 그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순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순양이 보여요.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어땠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돌아서 가야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그리 들어가셨잖아요. 가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에게 물 좀 다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좀 하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온전한 예배산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인데 어디가 맞아요? 자꾸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도 둘이 뭐 했냐면 그들이 길을 가는 중에 서로 이야기하고 뭐 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문의하다면 디베이팅 하다는 거예요. 디스커션 하다는 거예요. 디스커션 했어요. 그들이 서로 막 이걸 거야 이거 내 생각은 이래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해도 슬픔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필요한 건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닫혀진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내가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다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그 자녀에게 떡을 줄 줄 알고 고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의 아버지께 그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민 붙들고 토론해 보십시오. 답이 나와요. 걱정거리 붙들고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답이 나와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뭐만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확신만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잠깐 나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믿음의 자리로 와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도 좀 보게 해주세요.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만 왜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삽니까? 살아도 혹은 죽어도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을 속한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생각지 못한 곳에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보게 하소서, 나로 듣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걱정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복된 가정,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들었음에도 저희들은 믿음을 문제 삼기보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들은 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시는 그 뜻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